요한계시록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서론적인 예. 좀 예, 예.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단 사람들에게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알고 싶어 하고, 제일 알고 싶으니까 결국은 알고 싶으니까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교회가 말하는 이단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책이 돼버렸죠. 제일 영광스러운 책이, 가장 쉬운 책이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됐고, 교회가 누려야 될 책이 결국은 이단이 되게 하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책이 돼버렸죠. 그래서 밀서가 돼버린 거죠. 공개된 책인데. 밀서가 되면 안 되는데, 공개가 돼야 될 책인데 교회는 공개하지 못했고 그냥 성경책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껏 설교를 해도 7교회에 관한 것만 했지 그 넘어가질 않아요. 목사들이 2장하고 3장만 교회가 다뤘죠. 심지어 칼빈까지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썼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장 9절에 가면은 나 요한은 그래요. 너희 형제여 이스의 한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반모라는 섬에서 시작이 되죠. 이 책이. 그러니까 기록, 연대, 장소, 저자.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대개 이제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66권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게 결국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것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은 어떻게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지만 결국은 요한이 성경의 답이다, 마지막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왔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최종적인 답이죠. 그 이유가 계시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게 되면은 땅은 둘로 보게 돼 있죠. 그래서 그를 쌍수 개념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가 쌍수로 되어져 있고 쌍수로 기록이 되면서 사람들은 2개로 보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를 줬는데 둘로 와요. 근데 이 둘로 되어진 것들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해결을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하늘에서 봤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계속 둘러보고 있어. 성령의 시대에서도 하나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면서 뭘 역할을 하냐면 교회들에게 너네들이 말하는 그 말투, 그 둘로 표현되고 있는 게 그게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기록되는 데서 필요한 거고, 그게 가르치는 현상 속에서는 둘로 표현이 되면 안 되고 하나로 돼야 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하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 계시가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서 완성된 계시가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둘을 하나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둘을 하나로 읽는 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태껏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둘로 가르쳤어요. 땅 따로 하늘 따로, 적그리스도 따로 그리스도 따로, 사탄, 용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이게 다 따로따로 읽어냈어요. 모든 이야기를.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진짜 비밀의 책이 돼버렸어요. 왜냐? 풀어도 풀리질 않아요. 둘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요한계시록은 결론에 가서 보면 하나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엘로힘,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그 신, 그리고 그 신이 보낸 아들, 그리고 성령, 그 모습이 21장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성도들도 거기에 하나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하나의 개념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흐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놓쳤는지,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힘들었는지 전부 다 읽는 그 자체 속에서 본인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세계관과 일치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친 거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큰 달력에다가, 교회 달력에다가 뒤에다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크게 1장부터 22장까지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 제가 큰 그 이만해요. 한 80cm 정도 되네요. 그 큰 달력에다가 뒤에다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딱 전체를 다 해놓고서 몇 장부터 몇 장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딱 큰 그림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저 혼자 지금 계속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익숙하게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도 익숙하게 만드시려면은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딱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딱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가 어디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심단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중심 단어가 뭡니까? 자, 중심 단어. 자, 성령 안에서 장차될 일. 저는 이렇게 찾았거든요. 성령 안에서 장차될 일. 그러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4번 나와요. 4번. 자, 제가 불러드립니다.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요걸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렇게도. 그러니까 요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으로 배우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을 일깨워주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처럼, 자, 요한복음은 표적과 진실로로 기록이 된 책이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기록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것이 상징이라는 게 크로노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징이. 상징적 표현들, 뭐 직유와 은유라는 단어를 쓰죠.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직유와 은유로 표현되는 것들이 전부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상징으로 기록됐다 성경이, 그러면 그건 하나의 책이에요. 하나. 하늘과 땅을 상징화시켜서 하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공관이죠. 하늘과 땅이 있으면 우주에도 뭐가 있어요? 무슨 층이 있다 그래요? 이 층이 있잖아요. 대기권. 그 대기권을 뚫어야 다음 차서로 올라가듯이 이 진공관이 있는 건데, 이 진공관이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요 관점에서 하늘도 보고 땅도 보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관점 속에서. 그러면 성경 읽기를 할 때에 가장 최고 지점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처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어떻게 읽어야 돼? 상징화 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맞죠. 처음부터 나는 뭐로 가르쳤다? 비유로 가르쳤다 그러거든요. 비유라는 말은 상징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가지고 뭘 설명해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성령 안에서 장차될 일, 그건 뭐 장차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뭐로 기록했어요? 장차될 일이라 그래. 왜 장차될 일이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료된 거를 복음의 시대에는 누가 완료가 돼야 돼요? 내가. 독자 중에 내가 완료가 돼야 돼요. 내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장차될 일이에요. 알았죠? 장차될 일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독자. 네, 있는 독자가 할 일이에요. 있는 독자가 요한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보는 걸 잘 봐야 돼. 보는 거. 보는 거. 블랙호로 볼 건지 호라호로 볼 건지. 그래서 이제 2절에 가면 이 단어가 나오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좀 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완료된 말을 상징이라는 매체를 가져와서 신약과 구약을 여가시켜줘요. 여가. 그래서 상징의 말로, 상징의 표현들로, 상징의 문학으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나온 이야기를 전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버려요. 상징에다가. 그리고 이 상징들의 반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이 내 이야기가 되게 하는 거죠. 내 이야기. 그게 복음이 내게 적용되는 이야기죠.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이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이 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과 진실로라는 말로 노고스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둘이. 그처럼 상징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선악을 봐요. 상징 속에서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상징을 가지고 뭘 봐요? 선과 악을 보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봐요. 근데 이 땅과 하늘의 이야기는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하나가 됐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복음 시대에 가져야 될 자세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뀌어야만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삶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계관의 싸움이죠. 그래서 요즘 교회도 열심히 세계관을 가리키잖아요. 왜?
지금은 세계관의 시대예요.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세계관, 모든 하늘에 있는 거든 땅에 있는 거든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경험하던 경험하지 못하던 체험이 되든 체험이 되지 않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든 가르침을 안 받든 내가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 세계의 모든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는 방법이 네 가지 설이 있잖아요. 학자들이. 여러분 책볼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요한복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읽을 것인가. 그래서 네 가지 설이 나오죠. 뭐뭐 나오죠? 빨리 얘기하세요. 자, 미래, 과거론자들이 있죠. 과거. 1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 저자의 시대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 그죠? 과거론자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미래론자들이죠. 이게 이제 세대주의죠. 전철연설과 관계된 거죠. 그죠? 미래론자들. 그런가 하면은 이상주의자들이 나와요. 이상주의자들. 이것도 전철연설과 같은 거예요. 이상주의자들도. 결국은 종말이죠. 우주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있는 그 역사의 시점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네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방법을 함께 어울려서 보자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길지가 않아요. 그 역사가. 그 전에는 전부 다 나눠졌어요.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했어요? 통합, 융합이 됐어요. 핵융합처럼. 요즘 학문도 어떡합니까? 과가 없어지죠. 이제는 이과, 문과가 없어지고 통폐합됐어요. 교수들도 공부를 새로 안 하면 큰일 나요. 이제는 그런 것처럼 성경 읽기도 통이야, 통. 모든 게 다 동원돼야 돼. 어떤 학설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시대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취직을 하려면은 이제는 문과생이 이과를 공부해야 되고, 이과 애들이 문과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이게 뭔가가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머리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과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문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지금까지 나온 모든 학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다 섞어서 해야 돼요. 섞어서.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옳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근데 이 네 가지 접근 방법의 결론이 뭐예요? 재림에 있다는 게 재림. 예수께서 문자적으로 다시 오신대요. 부활체를 입고서. 그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최종점이에요. 뭐 그렇게 하나가 되면 좋죠. 근데 그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넌센스한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 재림이죠. 역사에서 가장 거짓말이 뭐예요?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다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되는데 오시리라 예, 이게 우리말에는 뭐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헬라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함께잖아요. 구름과 함께 온다는 뜻이었죠. 그죠? 타고도 예, 함께란 뜻이에요. 타고 오는 게 아니죠. 함께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거예요? 구름이 상징하는 게. 이제 그거는 법문 가서 이야기하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네 개의 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네 개의 설이 정답이 같다는 게 답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재림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재림에. 이 네 개의 학문이.
그러니까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종말론. 자, 우리는 창세기부터 지금 이렇게 여러 권을 했어요. 해놓은 결과가 종말이 뭐죠?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돼서 그 복음이 내게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와? 그 하나님과 그 아들과 그 성령과 그런 묘사된 모든 것들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갔어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야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영이 되는 이야기였죠. 영이 되는 이야기. 영이 되는 이야기죠. 상징은요, 영이 되는 이야기를 땅에서 제일 잘 가리키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영이 되는 것을 가장 잘 가리킨 책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재림이 돼야 뭐가 돼요? 그 시대의 영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잘못 가리켰다, 잘못됐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결국 영이기 때문에. 뭐 육신이 부활을 한다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그들도. 육신이 부활하면은 그 부활한 채를 뭐라 그래요? 뭐 예수가 부활하고서 다녔던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몸으로 바뀐다고 가리키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그게 뭐 영이든 뭐든 상관은 없죠. 그렇게 가리켜요. 그들은. 그게 부활체래요. 근데 뭐 그걸 뭐 잘못했다, 그게 맞아 안 맞아 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더 읽어보라 그래야 돼요. 요한계시록 더 자세히 읽어봐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걸 이제 우리가 결론에 가서 보면 알아요. 21장, 22장이 어떻게 19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성령 안에서 봐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럼 장차 일어날 일이 뭐냐? 바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됐듯이 나도 완료돼서 하나 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라는 단어, 이 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일이. 그래서 모든 게 일로 가듯이 모든 단어는 어디로 간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가요. 그리고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봐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성령 안에서 보는 한상하고 성령이 없는 한상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한상을 보게 되면은 그게 해석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성령 안에서 한상을 보는데 어떤 한상을 봐요? 해석되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자체 내에 뭐가 있어요? 한상을 해석해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해석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7번의 찬송을 여러분 성령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개의 성령이 나와요. 자, 제가 불러드립니다. 1장 4절로 8절, 4장 1절로 5장 14절까지, 그 다음 7장 9절로 17절까지, 그 다음 11장 15절로 19절, 14장 1절로 5절, 15장 1절로 8절, 19장 1절로 10절, 이렇게 해서 7개의 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상징이 있으면은 찬양이 나와요. 아니면 찬양이 앞에 나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앞에 놓고 볼 수도 있고 뒤에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상징이 해석되는 거예요. 뭘로? 찬양의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전부 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승리한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고 그 찬양이 그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요 기법만 알아도 요한계시를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아, 상징이 해석되는 부분이 어디다? 아, 성령에 있구나. 찬양에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볼 때 예배도 영이 돼야만 예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영이 돼야만. 영이 아니면 예배를 못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어떤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걸 아는 사람만 성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편이라고. 그게 아멘. 시편. 그러니까 시가서는 전부 뭐예요? 하나 된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 된 것을.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시가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성령이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풀어나가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심을 실었어요, 여태까지는? 이 상징에 심을 실었다니까. 상징에다가 전쟁이 묘사되고 아마겟돈 쪽에다가 심을 실었지, 이 성령을 가지고 그걸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가지고 아마겟돈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 아마겟돈의 전쟁이 사사기의 무기토 전쟁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무기토 전쟁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뱀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도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녁과 아침이라는 데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그건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상징을 가져온 매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쟁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돼요? 아웃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아웃이 된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전쟁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구와 하나가 된다고요? 그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소멸해야 돼요. 상징도 아웃시켜야 되고요. 땅도 아웃시켜야 되고 하늘도 아웃시켜야 돼요. 그리고 뭐만 남아야 돼요? 뭐만? 영만 남는 거예요. 영만.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면은 자유를 얻어요. 하늘에서 자유를 얻죠. 땅에서 얻죠. 이 상징들이 다 없어지니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언제 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재림할 때 옵니까? 아니죠. 그거는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의인이라는 말은요, 상징이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해석된 걸 의인 그래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멘. 네? 죄의 개념이 잘못되니까 의인의 개념도 잘못되고, 영생을 몰라요, 영생이 뭔지를. 영생은 영이 아니면 영생을 못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영인데 그 영을 나에게 주는 방법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탈 털어버려야 돼.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는 상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면서 다 찢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알았죠? 지우개로 지워야 돼. 알았죠? 아멘. 지우개로 지우셔서 상징을 다 없애라고. 하늘과 땅에 있는 상징을 다 없애버리면 아,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이 말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칠로 가르쳐요, 여러분. 칠로. 재밌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본 그 7 욤이 창세기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과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예요. 알았죠?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다? 창세기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줄 알려면은 솔직히 창세기를 모르면 못 읽어요. 그리고 창세기 1, 2, 3장을 못 읽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 창조로 읽으면 그 사람은 그냥 요한계시록을 뭘로 읽은 거예요? 종말 재림으로 읽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읽지 마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읽는 게 어떤 건지 빨리 알아차셔야 돼요. 각자가.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된 거를 문자적으로 단어적 개념으로 아셨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 계속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되는 걸 계속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요한복음을 더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물론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왜요?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수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어떤가를 같이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넘어서도 했고 앞에서 창세기를 했고 신명기를 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차서를 가지고 기록했듯이 저도 마찬가지에 지금 강의한 것들이 같이 나눔을 한 것들이 그냥 막 한 게 아니라고요. 계산을 가지고 했다니까요. 수를 몇 개를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 오셔야 돼요. 알았죠? 네? 거기까지 예. 오셔야만 이 요한계시록이 쉬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려면은 최소한 창세기 1장 공부를 잘 해갖고 오셔야 돼요. 창세기 1장 공부를 잘 해갖고 오시면은 창세기에서 사용하는 그 칠해수가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칠해수가. 그래서 그 칠해수를 가지고 계속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부터 시작되는 게 어때요? 자, 뭐가 나옵니까? 일곱 인이 나오죠. 그죠? 일곱 인이 나와. 그럼 일곱 인이 쫙 가요. 근데 일곱 인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성령이 나왔어요. 그죠? 성령이 나왔다니까요. 4장과 5장에서 성령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성령을 가지고 일곱 인을 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안 들립니까? 그래서 항상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또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일곱 나팔. 아니, 그 앞에 7장에도 성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인침.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항상 이 샌드위치 기법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봉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거를 뭐를 봉합하고 있어요? 인과 나팔과 대접을 뭐로 싸고 있다? 성령이 성령. 싸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아멘. 아멘. 이게 이 틀을 못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틀을 보셔야만 요한계시록이 읽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력에다가 만들어갖고 다 기록을 해서 사진 찍어 카톡에다 올려요. 알았죠? 내가 검증할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이사이에 어떤 게 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큰 틀만 적어 놓으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시라고.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잘 읽어진단 말이에요. 저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하시란 말이야. 알겠죠? 네? 예. 내가 지금 드린 이 힌트를 이건 최고의 개론이에요. 지금 누구도 말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한 몇십 권 읽은 거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지금 제가 이렇게 쏙 꼬집어내 가지고 요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샌드위치 기법이야.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죠?
지금 요한복음도 계속 샌드위치로 기록이 되고 있고 창세기도 어땠어요? 다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렇죠. 교차대구법 그러죠. 여러 가지죠. 봉합 기법 뭐 많아요. 이 기법을 다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뭘로 봐야 된다? 샌드위치 기법으로 봐야 된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뭐가 싸고 있다? 성령. 나팔, 대적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성령이 싸고 있구나. 성령. 그리고 큰 줄기 속에 성령 안에서 보라가 하는 힌트가 있고,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딱 보면서 성경이 가져가는 그 흐름,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모든 신화들, 사람들이 만들어진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보여지는 것, 천지창조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이는 자연세계, 그 다음 이 자연세계를 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신화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보여지는 거와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죠? 신화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걸 가지고 뽑아내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게 신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이걸 더 현명하게 해놨죠. 그죠? 양자물리학 같은 데서 이 원리를 가지고 뭘 끄집어냈어요?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설명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게 양자물리학이 증명해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은 생명이 있어야만 잠시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있어야만 지금 땅에 보이는 생명체가 있단 말이에요. 짐승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명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 근데 여러분들이 왜 세계가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속 왔는지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화라는 게 어떤 그런 그 신의 이야기고 어떤 그 왕이 되기 위한, 그래서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그게 그 땅에서 주권자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상징화 시켜가지고 왕을 신화에다가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강의 잘하는 사람들 가서 동영상을 보세요. 최근에 여름방학 때 강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겨울방학인지 여름방학인지 그 어디서 했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걸 치면은 강의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3차에 걸쳐서 강의했거든요.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쪽에 연구를 한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 땅의 건설자들이 신화를 이용했다 그래요. 그게 결론이야. 결국 신은 뭐다? 땅의 건세자들이에요. 신이. 그래서 신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되는 거죠. 성경 기록 방법이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맞죠? 성경 기록 방법이 요 기록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신하죠. 신이죠. 신하의 신이죠. 그러면 땅의 사람들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방법을 잘못 찾았단 말이에요. 왜? 보여지는 거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세계. 다시 말해서 성경이 보여지는 거와 상징을 가지고 설명한 걸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모든 질서를 아웃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을 아웃시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아마겟돈 전쟁 그러는 거예요. 무기또. 그러니까 모든 세계관을 아웃시키는 게 뭐다? 아웃이 아니죠. 해석을 해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모든 세계관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웃시켜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풀 수 있고 자기가 있는 세대에서도 풀 수 있고 뭐 교회사적으로도 풀 수 있고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사도 요한의 시대에서 갖다 놓고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짝이 다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왜? 지금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뭔지를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예. 세계관은 요한계시록의 기법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적용을 다 어디다 해버렸어요? 재림에다가 가져갔기 때문에 기독교는 실패한 거예요. 재림이 아니고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성령 시대, 복음의 시대에다 갖다 놔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음 시대를 더 충만하게 해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카톡에 올린 글 있잖아요. 결국 속히라는 표현의 초점은 성취의 시작이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에 좀 더 맞추어져 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단순히 미래적인 완성의 단계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은 성취의 근거에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가지는 미래적 국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성취하신가, 거국적 국민과 고난받는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국면을 총괄하는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읽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말이 여러분이 새겨야 될 말이죠. 하우 주석 198페이지에 있다라고 내가 페이지수를 여러분에게 언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우 주석 가지고 보세요. 하우 주석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그 페이지 앞뒤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저자가 뭘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죠. 결국은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많은 방법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된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성경을 읽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런 제안을 해놓고도 본인이 어떻게 한다? 삼천포로 빠져버린다는 게 본문으로 가면은. 본문으로 가면은 분명히 말을 이렇게 해놓고 막상 가서 보면 읽어보면 어때요? 본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다. 근데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본론에 가서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한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서론에서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놓고 본론 가면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엎어버려, 그 말을. 저는 그게 신학교에 가서도 계속 안 풀리는 숙제였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러니까 그게 제 숙제였어요. 그게. 근데 김성수라는 사람이 저에게 몇 단어를 줬죠? 그 단어로 저는 힌트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성수 되게 고마운 사람이죠. 요한계시록이 그가 강의를 했지만 노마서와 산상수훈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왜요? 뭔가가 이상하기 때문에 다 엎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강의했고 메신저로서 선포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엎어버리길 바래요. 그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되어지고 복음의 시대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이 된 자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이게 무천년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천년설이지. 무천년설도 꼭 또 재림을 이야기해. 재밌죠, 그죠? 무천년도 재림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혼동이 뭔지를 요번에 요한계시를 통해서 서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재림, 구름 타고 오신다? 그거는 손오공 이야기죠. 손오공은 구름 타고 왔어요. 구름 타고 다닌다니까. 근데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죠. 1장에. 그죠? 그래서 너희가 본대로 온다 그랬어요. 그럼 그 구름이 뭐냐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시작되는 그 구름. 시내산에 임재한 그 구름. 그러면 그거 다 뭘로 봤어요? 아, 그렇게 해놓고도 구름을 타고 온대. 이런 미련한 것들이. 어디는 상징으로 풀고 어디는 또 문자로 푸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의 실패가 뭐냐면은 문자와 상징을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문자 자체가 상징이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아, 이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학자라는 것들이, 박사라는 것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계시와 묵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예언은 또 뭐고 묵시는 뭐고 계시는 뭡니까? 자, 계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거죠. 그죠? 신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를 줘야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건 묵시는 뭡니까? 묵시는 상징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대가 언제 시작됐어요? 언제요? 제가 분명히 강의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언제 시작됐다고? 디아스포라 시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구약의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상징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상징. 상징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뭘 배워요? 아, 이 땅의 모든 게 상징이고 성경의 모든 게 상징이고 결국 그 상징을 풀어야만 그 하나님을 안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르익으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천국을 비유로 가리키는 거. 왜?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죠. 천지창조라는 거나 요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말라기서까지 모두 천국으로 비유로 가리켰어요? 안 가리켰어요?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냈어요? 묵시론자들이, 방황하는 그들이, 사막에서 사는 그들이, 강야에서 사는 그들이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찾아서 상징의 매체를 가지고 계속 그들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가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을 불리면은. 제가 지금 학자들의 표현을 쓴 거예요. 요한의 공동체. 그럼 이 요한의 공동체는 상징을 되게 좋아하는 공동체예요. 맞죠? 상징을 되게 좋아. 왜? 그들은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를 해요. 저도 이거 사용해야죠. 당연히 학자들이 좋은 거 해놨는데.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써는 묵시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요. 어려워요. 왜? 묵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묵시는 그냥 계시고 계시는 예언이에요. 되게 쉬운 말이죠. 어쩌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묵시가 뭐예요? 계시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묵시라는 말은요. 계시가 해석되는 걸 묵시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이 뭐예요?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 누구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계시라는 단어를 묵시라고도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묵시로 번역을 해요, 이 단어를.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계시와 다른 묵시의 책이. 그러면 66권이 해석되는 방법을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줄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복되다 그랬어요. 왜? 너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본다, 듣는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들려야 되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보는 게 설명이 됐죠,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넘어가면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예수와 그리스도로 설명이 돼요. 그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는 게 뭔지 알게 돼요. 들려지는 게 뭔지 알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는 절대 요한계시록의 말을 못 들어요. 알았죠? 요한계시록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귀와 성령의 눈이 있어야만 요한계시록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다 재림에 맞춰서 천년왕국도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학설이 나오는 이유가 다 뭐예요? 육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관점, 땅의 세계관으로 보는 것 전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스스로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인정했어요? 자기의 한계점을 인정한 거예요. 내 한계점은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칼빈이 주석을 안 한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해. 그런 면에서 보면. 왜? 자기의 한계점을 알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들을 줄만 알고 볼 줄만 알면 돼. 어떤 귀와 어떤 눈으로? 성령.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이. 그게 아멘.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없으면 절대 성경을 열 수가 없어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문학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거 인정해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학적 관점에서 본 사람의 책을 묵상했어요. 읽었어요.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프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정말 여태껏 해왔던 요한계시록 강의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는 걸 많이 얻었다니까요. 힌트. 왜? 문학적으로 직위와 은유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 사람이 비유라는 말을 써가면서 잘 풀어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그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그게 도움받은 거예요. 더 이상 못 가요. 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매 단어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고 매 절마다 매 장마다 매 문맥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게 완료죠. 성경에. 다른 완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단지 하나 남은 거. 내가 독자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멘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마다. 뭐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따라서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어.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결론구에 가면은 여러분을 초대해요. 다시 뭐로요? 그분이 오신다고. 마라나다 그래요. 그 마라나가 뭐예요 도대체? 재림이에요? 그럼 재림 가세요 여러분들은. 재림이 뭐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지금 무천년을 누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령의 시대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최종점이라 저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재림이 일어나든 아니든 저 상관 안 해요. 왜? 여기서 재림을 누리는 사람은 그 재림은 아무것도 아니죠. 맞죠? 그 재림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됐네. 그러면 성경이 가리고자 하는 게 끝난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끝난 거잖아요. 그게 교육의 끝이잖아요. 이 땅에 교육이 있고 학교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가르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 배움의 끝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종교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모든 집에 종교가 있고 신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찾고 있고 그렇게 많이 신들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집에 가보세요. 신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집 안에 신이 몇 개 있는지 쳐보라니까요. 그걸 종합하고 있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죠. 요한계시록은 그 신을 어떻게 해요? 까부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뜬들이 어떡합니까?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서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라고요? 큰 틀을 지금 얘기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면서 보는 거와 듣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요한에게 깨우침을 주고 요한이 말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 요한이 어떤 그 자리에 하나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신비예요, 여러분. 책이 나에게 기록되는 장면이죠. 완벽하게. 그래서 요한도 어떡합니까? 책을 먹고 그 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시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아멘. 그게 공간 복음서의 예수의 공생이고. 저와 여러분도 두루마리 책을 먹어야 돼요. 자, 먹겠습니까? 아멘. 예. 여기서 이제 끝내고 본문 들어가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먹으세요. 꼭꼭 씹어서. 알았죠? 예. 예. 예, 씹시다.